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3일째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그날,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내일 목요일에 있을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일 새벽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마치 내일 요때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몇 주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설교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면 몇 주 전에만 했을 겁니다. 수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두 번 설교 순번이 정해지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미 몇 주 전에 했었어야 되는 설교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준비가 되면 사실 그 토요일 가족 예배 때 그 설교 원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듣고 반응을 봤는데, 그래서 제 가족들은 이미 몇 주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마침 코로나 사태로 마침 요때 설교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요때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선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세 번째로 성경에 그의 사건에 대해서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본명이 아니라 별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 누굴까요? 오늘 제목이 말하듯이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도마 그러면 반드시 앞에 습관적으로 따라붙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도마에 대해서 과연 의심 많은 도마로만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의심 많은 도마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과 도전이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정말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도다운 도마의 모습을 찾고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도마는 정말 그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귀감이요 생생한 도전이 되는 도마입니다. 그래서 그 도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정보는 그가 도마라고 불리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마. 근데 우리가 사실 의심 많은 도마로 불려지게 된 것은 도마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성경의 본문으로 어떠한 인물을 그려낼 때 단순하게 산발적으로 있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점을 삼아서 그 안에 선을 그려내는 신앙의 상상력이 있으면 그냥 의심 많은 도마로 그냥 그곳에 두었을 때에 우리에게 미처 주지 못했던 큰 도전을 주는 도마의 모습을 얼마든지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도마. 도마는 본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 그리고 역사적인 전승들, 그리고 그 전승들이 정말 사실인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과물들을 총종합해 보면 도마의 본명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성경은 어쩐 일인지 그의 본명이 유다인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그를 쌍둥이라는 도마로만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상할 만큼 독특한 것이냐면, 그가 그렇게 쌍둥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면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 한 꼭지 정도는 성경에 말해 봄직한데 성경은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쌍둥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를 표현할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이상할까 싶지만 이거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디두모도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아람어에 익숙한 사람도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도 그가 쌍둥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을 꼭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게바라 하는 베드로,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적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만큼 귀했던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도전을 삼으라 라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베드로, 게바가 익숙한 사람들에겐 게바로라도 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 라고 게바라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처럼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쌍둥이로 불렸다는 사실이 매우 성경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왜일까?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가 쌍둥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은 성경은 왜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쌍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으로 몸을 빌려서 오셔야 했던 것은 흠없는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흠없는 인간이셔야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만한 자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흠없는 인간의 자격을 갖춘 쌍둥이가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매우 구원론적인 큰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의 쌍둥이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쌍둥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쌍둥이라고 부르나? 이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신앙적인 추론입니다. 우리 신앙에 도전이 될 만한 긍정적인 추론을 성경의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서 도전이 되고자 하는 저희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쌍둥이라고 부를 때, 그가 정말 누구의 쌍둥이가 아닐 때에도 쌍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누구를 매우 닮았을 때, 외모를 닮았을 때에도 쌍둥이라고 부르지만 누군가를 똑같이 흉내낼 때도 우리는 쌍둥이라는 별명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흉내쟁이 유다, 그가 평소에 누군가를 잘 흉내냈구나. 그러면 그가 누군가를 흉내내는 그 대상이 얼마나 제자들 사이에 화두가 되었길래 그가 그 사람의 흉내만 한번 되면 왁자지껄해서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했을까? 그가 평소에 예수님 흉내를 참 잘 내는 사람일 수 있었겠구나. 흉내쟁이 유다, 예수님 판박이 라고 의심 많은 도마의 새로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판박이. 여러분, 누군가를 흉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 전해지지 않습니까? 찰리 채플린이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있길래 장난기가 돌아서 자기의 본명을 숨기고 정체를 숨기고 참석했는데 3등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를 더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이 적어도 거기에 둘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똑같이 흉내내려면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작은 특징, 다른 사람은 쉽게 지나감직한 그 사람이 어떤 것까지도 집중하고 집중해야만 그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예수님을 흉내를 잘 냈으면 예수님의 한 말, 예수님의 작은 행동, 몸짓, 걸음걸이, 작은 습관, 어느 것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평소에 예수님께 주목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을 잘 따라할 수 있었던 사람, 예수님 판박이, 흉내쟁이 유다. 이렇게 도마의 모습이 새롭게 그려지니까 그 도마의 모습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판박이 같으세요 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어쩜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마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 상황이라면 꼭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 여러분, 그리고 화면을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유, 집사님은 정말 예수님 판박이 같으세요, 어쩜 그렇게 예수님 같으세요? 라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흉내쟁이 유다의 모습으로 도마에 대한 기록이 있는 세 장면을 살펴보니까 이 장면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그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돌로 치려는 위험을 피해서 잠시 여기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야겠다.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우리가 조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고 많은 흉흉한 군중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위협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피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시겠다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말릴 때 딱 한 사람, 도마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물론 도마는 자기가 지금 맺은 이 말이 사도들의 순교에 대한 계시적인 선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려주시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스승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평소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문장과 지식을 볼 때 도마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께서 그곳에 가면 충분히 죽을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가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지 도마는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설득한 겁니다.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스승님의 마음을 모르겠냐고. 그곳이 사지일지라도 스승님께서 가시고자 한다면 같이 갑시다. 이것이 지금 도마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자 했으면 예수님의 마음까지를 담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자주 우리는 이런저런 손익 계산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면 나도 가겠다는 결심보다 예수님 지금 제 상황에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말릴 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었던 도마, 그것은 그가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의 입장을 훌쩍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크던 작던 우리의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채 우리 안에 가득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 담으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면 우리가 모두 도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환경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마음만 내 마음 가운데 담기면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도마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는 것에 노력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도전드립니다.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그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부터 제자들에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인자들에게 넘기워져야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충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를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별을 통고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 13장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정신을 차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이별 통고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것으로 14장이 시작됩니다.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 길이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제자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선뜻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수치를 당한 것을 바로 전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도마가 선뜻 나섰습니다. 예수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그 길을 들어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담화의 핵심을 딱 집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하면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집중하는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도마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당했던 그 부끄러움을 나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도마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마에게 중요한 건 오직 딱 하나, 내가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 더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도마에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굉장히 관념적이거나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하게, 너무 정확하게 알면 순종하지 않게는 부담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변명거리가 있을 정도의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고자 노력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됐길래 그는 지금보다 더 예수 알기를 언제나 기대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저는
중국 연길과 북경에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선교 여행을 이제 수년간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는데 북경에 갔을 때에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중국의 가장 유명한, 북경에서 유명한 골동품 시장인 반가원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구경을 가는 거예요. 관광 코스죠. 근데 쭉 거닐고 있는데 이 작은 매대들이 쫙 줄지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대들을 보면서 설명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매대 한켠에 써있는 글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써있길래 웃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살 마음이 없으면 가격을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대요. 살 마음이 없으면 가격을 물어보지 마라. 이 말이 오늘 저에게 도마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되었습니다. 정말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아니면 그 길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라. 우리 신앙이 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살 마음 없으면서 가격만 물어보고 다니는 관광객처럼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갈 각오도 없으면서 그냥 가격 흥정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니는 신앙에 머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길을 걸을 각오가 아니면 그 길에 대해서 묻지 마라 라는 도전으로 우리가 정말 도마처럼 제가 정말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시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닮기 원했던 유다를 의심 많은 도마로 말하게 됐던 결정적인 본문인 오늘 본문에 드디어 봉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은 하필 도마가 없는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헛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왜 유독 제자들을, 도마가 없는 제자들끼리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왜 유독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로 비춰지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제 유추한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그 도마, 그만큼 예수님을 알고자 집중하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도마가 자신이 흉내내고자 했던 그 스승님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흉내낼 수 없었고 그분의 죽으심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가 가장 결정적인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만큼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제자가 도마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따로 떨어져서 마음을 추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제 마음이 추스려져서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 도마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 저는 오늘 본문의 도마와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한결 좀 속도 좀 상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닮고도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아실 텐데 왜 하필은 내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야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눈 감으면 예수님께서 찌르셨던 그 손과 옆구리가 지금도 눈에 선한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나타나셨다니, 내가 정말 그 옆구리와 그 손자국에 내가 정말 대보고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충분히 도마로서는 표현할 만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있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과 도마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뵈니 굳이 손바닥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알고자 했고 닮고자 했던 예수님인 것을 도마는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너무도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께 집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93군번이니까 27년 된 일인데, 제가 논산 훈련소 6주 훈련 마치고 훈련 퇴소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연병장을, 그 이등병 계급장을 손바닥에 딱 든 그 이등병들이 딱 쭉 서 있으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쫙 나와서 아들 손바닥에 있는 계급장을 이 가슴에 딱 달아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새까맣게 탔고요, 다 똑같이 새 군복 입었고요, 모자 푹 둘러썼습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이제 훈련병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오셨나? 근데 저는 아버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안 궁금하신지 두리번거리지도 않으시고 계속 앞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속이 상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순서가 되었습니다. 자, 당신의 살아가는 아들들을 가슴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스탠드에 있는 부모님들이 우르르 이제 자기 아들들 앞에 설 때에 저희 아버지가 똑바로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한 번도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똑바로 저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울컥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주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네가 줄 맞춰서 연병장을 딱 걸어 들어오는 순간 저인 줄 알았대요. 걷는 모습이 영락없이 너였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 똑같이 입고 새까맣게 탔는데 어떻게 걷는 모습만 보고 저인 줄 아십니까?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평소에 너무너무 닮고 싶고 노력했고 집중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자, 만져보거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그때에 도마가 말합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부터 해서 그 다음 문장까지를 제가 헬라어 원어까지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문장 자체가 전달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기록된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앞에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이 분이 그 전에 너희들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실체가 드러난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믿음,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던 그 3년간 동고동락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입으신 분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장 17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지지 말아라. 내가 신으로서 영화를 다 회복했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이니 너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것은,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이 그전과 같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이기도 한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화를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타날 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알았습니다. 도마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의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한 이가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실체를,
어떤 것이 예수님과 그전과 같고 이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인지 도마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정말 본질적으로 정확한 이 고백을 처음 고백한 이는 다름 아닌 도마였습니다. 이 올바른 도마의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 과거, 능동태, 분사라는 복잡한 문법에 맞도록 해석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었으나 이제 부활 이후로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 전해진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었느냐, 안 보고 믿는 다른 사람들,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이후에 이것을 사도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지금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올 때까지 무수히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적인 선포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마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는 결코 믿음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의 행동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토록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던 도마가 습관적으로 가지게 된 굳은 살과 같은 습관인 겁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마의 의심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근거가 없었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실체가 없었는가. 나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가. 나는 도마의 의심을 쉽게 말할 자격을 갖추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했기에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닮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것이라면 다른 어떤 것들은 뒤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께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그 어떤 사도보다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실체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고, 분명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참 제자였습니다. 이 도마의 신앙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 도마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자 결단하고 있는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은 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인가? 아니면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라고 말했던 내 안에 그려지고 내 안에 꾸며진 그 우상과도 같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도마를 닮아 있는가?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 닮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유일하고도 참된 소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젠가 누군가 나를 향해 바라볼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정말 어쩜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으세요? 라는 칭찬을 꼭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한 푼 더 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성큼 걷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분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모진 고초와 수치를 당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된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세상의 허망한 우상을 내 머릿속에 그리는 삿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마의 의심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심의 굳은 살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흉내내고 또 흉내내서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로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경주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똑똑하게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일을 더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하기 원하여 하나님과 그 일을 걸으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분의 참된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함께 하여 그분을 신뢰하기 위하여 그분을 담는 노력하기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마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님을 꼭 닮았기에 쌍둥이라는 이름을 얻었는지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별명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은 그 삶을, 그 소원만큼은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마의 설교를 듣고 보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시시하게 여기며 함부로 입에 올렸던 것도 주님 죄송합니다. 그는 예수 만나고 인도에 가서 예수님과 꼭 닮은 모습으로 순교한 사람인데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어찌 입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을 함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 걸고 십자가 지고 우리도 걷다가 저 사람 예수님 닮고 싶어 몸부림치는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예수를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저 정도면 예수가 있는가 보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상 앞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고,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고,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그 무거운 짐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면서 승리의 골고다로 하나님 한 발 한 발 주님만 따라갈 때에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